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그 영광의 주님을 배웠고 주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돌아갈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아버지, 땅의 삶에서 헛된 것을 쫓아 헛된 만족을 쫓아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버리고 오직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그 영광 바라며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이 시간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시니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저는 저번 주에 우리 성도님들 많은 기도와 축하 가운데 베트남에 가서 목사 안수를 잘 받고 왔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이번 안수식이 저였기 때문에 특별한 게 아니라 참 특별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안수식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총회 가운데 이렇게 열리는 적이 없어요. 원래 노예 가운데 열리게 되어 있고요. 또 참 특별한 것은 제가 직접 안수 그 패를 들고 갔다가 받고 다시 가져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순서지까지. 네. 그리고 거기 이제 그 현수막을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장수근 목사님 직시 되게 감격스럽더라고요. 근데 나갈 때 그것을 싸주시더라고요. 집에서 버릴 수도 없고 고스란히 싸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무게 초과돼가지고 되게 고민했었는데 싸왔습니다. 참 특별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좀 마음에 안타까운 아쉬운 마음이 있었던 것은 이제 안수식을 하게 되면 부모님도 오시고 친척분들도 오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사진도 찍고 이렇게 참 그런 시간을 가지는데 우리 성도님도 안 계시지 부모님도 더더구나 못 오시지 하니까 좀 아쉬운 마음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저를 위해서 제 안수식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누가 오셨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한국에 우리 총회 우리 교단 고신교단 총회장님 오셨어요. 별로 안 놀라시나요? 그분이 아시는 분은 아십니다. 아시는 분은 좀 높으신 분. 또 한 분 더 오셨어요. 제가 공부했던 고신대학교, 제가 신학과를 출신인데 그 대학교 총장님도 오셨어요. 역시 아시는 분의 반응이 좀 지적이신 분들, 좀 센스 있으신 분들.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물론 저를 위해서 오신 건 아니고 총회 참석자 차를 잡으셨지만 거기서 앉아 계셔서 축하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참 걱정이 되었던 우리 산이가 지금 한 건 또 했습니다. 앞에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권면의 말씀 해주시나요? 조 회장님께서 권면의 말씀 이런 목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한 제가 없어요. 산이가 물 마시러 가자고 바로 앞에서도 목사님 말씀 전하셨는데 제가 한번 갔다가 우리 아내가 한번 갔다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물이 참 중요하구나 인생에서는 항상 물을 참 소중히 여겨야 되겠다. 제가 물을 잘못 먹어서 배가 아픈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오늘 좀 컨디션이 안 좋지만 잘 마음을 크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네. 제가 수시를 마치고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쓸모있는 존재가 될 때 가장 행복하겠다. 내가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교회 안의 공동체 가운데, 세레모니 가운데, 교육 부서 가운데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 공동체 속에서 쓸모있는 사람이 될 때 내가 가장 기쁘고 내 인생에 가장 값지고 소중한 삶이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정말 쓸모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다른 곳이 아닌 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십시다. 우리가 이렇게 되십시다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권유로. 그렇다면 내가 먼저 이렇게 하나님 쓰신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같이 권유하는 거예요.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은 아까 광고를 보니까 아직 먼저 설교 전에 말하면 안 되는데 사역 이제 신청이 오늘까지더라고요. 다 선포하고 헌신했으니까 적어서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에서 지금 목사님 동영상 보고 계십니다. 믿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인생이 가장 값진 인생이고 행복한 인생인데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기 원하시니까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3가지 정도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까? 그분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을 운행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신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합니까?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뜨겁게 드렸지만 때로는 우리가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어떤 분은 손 드는데 10년이 걸렸다는데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어떨 때는 일어서서 찬양합니다. 더 기쁘면 뛰면서 찬양합니다. 어떨 때는 주님 앞에 아무 말 할 수 없어 침묵하면서 찬양합니다. 뜨거운 눈물이 흐릅니다.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 되게 어색한 반응일 수 있어요. 저 사람 왜 저러지? 때로는 미쳤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열광적으로 우리가 찬양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찬양할 수 있습니까? 왜 그렇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실 때 그 영광에 압도된 우리들은,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월드컵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그죠? 여러분, 월드컵 만약에 한국이 다른 나라를 상대로 골을 한 골 넣었다. 여러분 반응은 어떨까요? 그래, 한 골 넣었네.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면 채널을 틀까요? 재미없어.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 반응이 어떨까요? 자, 슛! 골이! 연습 안 하세요. 곧 있으면 게임 하는데. 2002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그때 군대에 있었거든요. 이 형제의 표현은 나이 계산이 바로 된 거예요. 생각보다 어리시다 이 말이죠. 양육반인데 보자. 여러분 골을 넣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완전 함성 지르고 옆에 모르는 사람 껴안고 부둥 껴안고 그 기쁨과 열광이 사로잡혀서 누군지도 모르고 막 안고 뽀뽀는 아니죠. 안고 난리를 칠 거 아닙니까?
저도 골이 들어간 다음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그렇게 무서운 당직 사관님이 저를 껴안고 있으시더라고요. 서로 어색한 침묵 5초가 흘렀습니다. 그 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이분 때는 잘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살아계십니다. 이곳에 영광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축구 게임과 비교할 수 없는 2대0, 3대0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과 열정과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예배를 경험한 자, 그 영광을 경험한 자,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지금 이곳에도 충만히 가함을 믿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3절에 보면 사람들이 서로 노래를 부르며 하나갑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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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 영광이 하늘 보좌에만 충만한 것이 아니라 온 땅,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온 땅, 온 우주, 지금 이 공간 가운데도 충만하게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이 사람의 영광 항상 가운데 그 영광의 하나님을 배웠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배웠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주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하심을 체험한 자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면서 예배하면서 살았던 자입니다. 그 최고의 절정이 어떤 것이냐면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였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다윗이 딱 보좌에 앉아서 그래 잘 날라라 이렇게 했을까요? 그 스토리를 아시는 분 아실 것입니다. 다윗이 겉옷을 벗어 던지고 앞에 나왔습니다. 그 궤가 들어오는데 그 앞에서 뛰어놀았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뛰어노는 거 맞습니다. 너무나 기쁜 나머지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이제 들어오고 있어요. 하나님, 전쟁 가운데 승리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왕 대신 진정한 하나님, 그분이 지금 그 임재 가운데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어나서 기뻐 뛰었습니다. 춤추고 놀았습니다. 주 앞에 기뻐서 날뛰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 다윗만 찬양한 것이 아닙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윗이 왕이에요. 왕이 찬양하는데 신하가 이렇게 깍지 끼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왕이 찬양하는데 왕이 기뻐 뛰노는데 신하가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그렇게 기뻐 뛰놀고 주님 앞에 찬양하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주님을 찬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공동체 가운데 다윗과 같이 주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임재를 체험하고 먼저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배함을 배울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교육부서 아이들이 예배함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함을 통해서 셀에 있는 초신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영광을 아직 체험하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배할 때, 그렇게 그 영광을 체험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찾으시고 부르시고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그렇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그 무리들을 만나본 경험이 있습니다. 아주 최근에 있는 일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아주머니가 아니셨습니다. 센스 있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들은 더 이상 한 남편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그 자리만큼은 어떤 자녀들의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찬양하는 예배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을지, 저도 그 자리에 함께 참여했지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저는 체험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이 교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알고 예배하는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가 됩시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사용하시냐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이전의 사역들을 쭉 돌아보았는데 10여 년 전이었습니다. 처음에 사역이 나간 곳이 아주 작은 교회, 개척교회, 가난한 지역, 거의 80%의 아이들이 결손 과정에서 나오는 아이들이었고 참 힘든 교회였어요. 근데 그때 성경학교를 준비를 했더랬습니다. 지금 6월이니까 지금쯤에 열심히 준비하는 시즌입니다. 그때 저는 첫 사역지였고 정말 지금도 젊지만 너무 젊지만 그때도 너무 젊었기 때문에 아주 그 패기와 의지가 아주 단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믿었어요. 일 저지르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 근데 저는 정말 성경학교면 이렇게 해도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차를 대형 버스를 빌려서 캠프장을 가서 거기서 2박 4일 은혜롭게 수련회를 하고 가를 데리고 오는 거. 뭐 이렇게 계획을 다 짜서 알을 딱 내드리니까 집사님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감사합니다 전도사님. 정말 우리가 이걸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어떻게 발휘를 했냐면 안 됩니다. 전원님도 안 됩니다. 목사님도 왜 그랬냐면 이 교회 너무 작고 가난한 교회였기 때문에 한 번도 그렇게 캠프를 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성경학교 해본 적도 없고 그냥 1박 2일 교회에서만 아침 저녁을 했지 잠을 자면서 캠프장을 빌려서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물론 저희 욕심과 그런 아이들에게 좋은 것들을 좀 체험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강했었지만 그분들은 그런 마음들을 몰라주고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안 돼. No. 정말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기도하면서 선생님들 한 분을 설득하고 장로님들 한 분을 설득하고 그 중에 장로님 두 분이 계셨는데 한 분은 절대 안 돼. No. 한 분은 처음에는 안 되다가 하시다가 나중에는 마음이 바뀌셔서 그럼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준비를 해가는데 제가 계획했던 대로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날짜 오렌지도 너무나 힘들고 차 빌리는 것도 가격이 너무나 비싸고 다른 교회랑 캠프를 조인해서 하기로 했는데 잘 안 되고 어떤 프로그램 맡은 선생님들은 그날 휴가를 뺄 수 있을까? 간다고 해놓고 된다고 해놓고 자꾸 그런 말씀하시지. 계속 낙심이 되고 힘이 쭉쭉쭉 빠져갔습니다. 근데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그 주간에 일기예보를 어떤 장로님이 보셨는데 2주 전쯤에 3주 전쯤에 비가 온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가니까 비가 오면 아무 프로그램도 못하고 어떻게 이동할 수도 없고 집에서 안 보내주실 것 같은 거예요. 비가 억수같이 온대요. 그날. 그래가지고 그것들을 그 자료를 주시면서 그 반대하시는 장로님이 봐라 지금 비가 이렇게 온다지 않느냐 지금이라도 캔슬하고 우리 교회에서 하겠지 어떻게 하자. 선생님들도 더 마음이 동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 우리가 너무 무리한 것 같아요. 올해는 이 정도로만 하고 내년에 갑시다. 계속해서 제 마음 너무 단단히 들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근데 더 큰 게 오고야 말았습니다. 가기 전날이었어요. 그래도 믿음으로 가자. 갑시다. 책임 내가 접니다. 책임도 못 질 거면서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마음은 떨려 죽겠는데 젊었으니까. 그래서 주일 저녁이 되었어요. 이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출발을 해야 되는데 주일 저녁에 예배를 마치고 우리 교사들 함께 모였어요. 장로님들과 함께. 근데 그렇게 찬성해 주시던 그렇게 지지해 주시던 장로님이 이야기를 조용히 듣다가 손을 탁 드시는 거예요. 할 말이 손을 탁 드시고 하는 말씀이 전도사님 못 갑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내가 믿었던 그 장로님마저 못 간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 날씨 소식을 듣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했는데 오늘 날씨를 보니까 월, 화, 수, 비가 억수같이 온답니다. 못 갈 것 같습니다. 그 장로님도 뭐 방해하려고 하신 건 아니고 아이들을 위해서 비가 오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그 말이 제 마음속에 너무나 낙담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믿었던 장로님이신데 이 장로님만 지지해줘도 정말 기쁘게 제가 제 몸 바쳐서 헌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지막 지지해주셨던 분들마저도 놓으라고 하시니까 마음이 너무나 낙담이
그리고 그 장로님은 네, 안 됩니다 하고 집으로 가셨어요. 제가 그때 지하실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교회 지하에서 거기서 뭐 자고 먹고 했었는데 지하실에 투벅투벅 내려와서 그 껌껌한 방에 무릎 꿇고 다 앉았어요. 아무런 기도도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은 너무나 기대하고 있는데 종 아이들한테 약간 뻥을 쳤지만 너무나 재밌고 즐거우더라고. 아이들 그렇게 동원하고 지금 많은 아이들이 준비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 한 번도 여행 가지도 못했던 아이들 가난해서 그 아이들이 너무나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 이게 왜 말입니까? 너무나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악을 쓰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소리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내가 이 어려운 곳에, 이 가난한 곳에, 다른 전도사님 다 가지 말라고 한 이곳에 아무것도 안 보고 사례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보고 왔는데 하나님 저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정말 원망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한 시간인가 시간이 얼마나 간지 모르겠습니다. 기도를 하고 눈을 감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네가 그래 열심히 준비한 것 같다. 그래 일기예보에 보니까 하늘은 아시겠지만 비가 오는 건 나도 안다. 하지만 비가 오든지 네가 못 가든지 여기서 하든지 억지로 저기로 가든지 성경학교는 계속될 것이고 여기서 하든지 저기서 하든지 내가 예비한 은혜는 줄 거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제가 거기서 마음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드는 마음이 제가 계획하고 정말 잘 준비했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무너져갈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주워 담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려고 예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저를 더 겸손하게 낮아지게 하시고 특별히 제가 사람을 의지했던 그 모습들마저도 그때 정말 지지해 주셨던 그 장로님 그분마저도 제가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게 하시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께서 그때 밤에 새벽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울면서 한참을 기도했습니다. 자고 일어나니까 새벽기도 시간이 되었습니다. 새벽기도가 마치고 아침에 한 7시 반인가요? 두벅두벅 지하실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저 끝에 창밖으로 햇살이 쫙 내비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저보다 더 반전의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컴컴해요. 하늘에 먹구름이 가득 낀 거예요. 진짜 건들면 터질 것 같은, 건들면 비가 쏟아질 것 같은 정말 그런 날씨였습니다. 그래도 아직 비가 오지 않지 않느냐 선생님들도 절망적인 모습으로 투덜투덜 왔습니다. 한 친구 한 친구 모여드는데 그때 30명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모이기 시작하는데 30명? 35명? 40명? 60명까지 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차는 45인승밖에 없는데.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교회차 빌리고 전 집사님 차를 빌려서 아이들 태우고 갔습니다. 그때까지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날씨는 여전히 먹구름. 전화를 했습니다. 저기 캠프장에 1시간 반 걸리는데 거기 날씨가 어떻습니까? 여기 햇빛이 쫙 내일 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는 아예 먹구름도 없고 너무나 맑은 날씨, 좋은 날씨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거긴 날씨가 너무나 좋았지만 제 눈에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 부끄럽게도 너무나 엉엉 울면서 그 차를 타고 수련의 장소로 가서 2박 3일 정말 기쁘고 즐겁게 성경학교를 보내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때로는 두 손 두 발 다 내려놓고 죄악된 나의 모습을 철저하게 깨닫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비하신 은혜를 허락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광 가운데 그 영광을 배울 때 이사야는 자기의 부정함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그를 그렇게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제단 수도를 입에 대셔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고 엎드려질 때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연약한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실 때 나를 사용하여 주시며 감사드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세 번째는 기꺼이 헌신하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8절에 보니까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이 고백은 이런 뉘앙스가 아닙니다.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재능이 있으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그건 제가 잘합니다. 주님, 제가 이제 시간이 납니다. 애들도 다 컸고 비자 문제도 해결됐고 재정도 조금 있으니까 주님 내가 이제 하겠습니다. 뭐 제가 해드릴게요. 뭐 필요한 것 같으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뉘앙스가 절대 아닙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입니다. 그 영광 가운데 그 빛이 비추어졌을 때 자기의 주함을 철저하게 깨닫는 자입니다. 그 자가 어찌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면 그 영광에 압도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이렇게 부족한 나도 사용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부족한 저도 불러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는 잘하는 것 없습니다. 나는 시간도 없습니다. 물질도 없습니다. 나는 못하는 것 투성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나를 불러주신다면 내가 주님 앞에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헌신하겠습니다. 지금 이사야가 주님 앞에 이러한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께 헌신된 모습을 보여주셨던 집사님을 소개하고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근데 이제 성경학교가 되었을 때 60년 가까이 아이들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때 한 분이 계셨습니다. 김기자 집사님이라고, 모르실 테니까 제가 신명을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포에 사시는데 교회 이름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집사님이 계셨어요. 제가 이제 초등부를 맡고 성경학교 6개월 전에 유초등부를 맡게 되고 교사를 모집을 했습니다. 교사를 모집을 했는데 예의상 어른이시니까 제가 교사 좀 지원하시겠습니까? 여쭤봤어요. 사실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분 스타일이 막 치밀하게 열심히 있고 막 똑똑하고 스마트하고 좀 이렇게 애살 있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셨어요. 그냥 좀 맹한 스타일이에요. 식사를 갈까요? 네. 집에 갈까요? 네. 잘 타세요? 네. 좀 이런 분이셨어요. 좀 뭔가 좀 이렇게 약간 2% 부족한 듯한. 근데 제가 그렇게 교사 쪽 지원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네. 아무 생각 없이 좀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저 교사님 기도 좀 해보고. 근데 기도해본다는 사람 100% 안 한단 말입니다. 경험해보니까. 예 하는 거예요. 예상하지 못했는데. 그렇습니까? 저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약간 얼떨떨하게 지금 생각이 너무 죄송한데 그렇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우리 교사 모임을 하니까 거기 모여주시겠어요? 하니까 또 생각 없이 네 하시더라고요. 근데 다음 주에 그랬어요. 다음 주에 교사 모임을 하는데 이제 처음으로 이제 시작을 하니까 반 배정을 했습니다. 사실 반이랄 것도 없었어요. 학년에 한 반밖에 없었으니까 뭐 1학년 1반, 2학년 1반, 3학년 1반 쭉쭉쭉 하는데 선생님 혹시 좀 좋아하는 학년이라든지 반 좀 어떻게 하실까요? 주표 이렇게 여쭤봤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반전의 주인공입니다. 저는 반 안 맡겠습니다. 제가 전도해서 우리 반 맡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고 장차 없을 멘트였습니다. 제가 그렇게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반을 안 맡겠다니 3초간 침묵하시죠. 정신 차리고 보니까 반을 안 맡으시겠다고요? 예, 그렇게 제가 전도해서 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 뻘 되신 분이라서 제가 토를 달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6학년 3학년 어떻게 해야 되지? 반이니까 그냥 통째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맡으시겠다는 거예요. 알아서 전도하는 대로. 그래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시간 관계상 놀라운 일들을 에피스만 드립니다. 3월이 되고 6월이 되고 3월이 됐는데 그 전에 계속해서 집사님이 교회 오시는 거예요. 토요일마다 오셨다가 뭐 주방공사 뭐 청소 약간 하시다가 어디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두 명씩 뭐 아이들 데리고 오기도 하고,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다시 집에 가시기도 하고, 계속 그 일을 매주마다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세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럴 때가, 그 무뚝뚝한 경상도 여성분도 무뚝뚝하시더라고요. 전도하러 갑니다. 어디 가시는데, 어디로 전도하러 가시는데, 그러니까, 그냥 동네 길거리요. 여기요. 특별한 것도 없어요. 전략도 없습니다. 뭐 전도 전략, 우리 뭐 전도문을 외우고, 어떻게 사용일을 외우고, 회심하면, 기도하고, 이런 거 없이, 그냥 뭐 어떻게 가시는데, 그러니까, 뭐 그냥 깎아 사주고, 쭈쭈가 사주면 애들이 오더라고요. 가난한 지역 아이들이었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 방법이 먹혀들더라고요. 그 선생님이 나갔다가 오면, 한 명씩, 두 명씩, 모르는 아이들이 교회에 오기 시작했어요. 그 아이들이 한 60%, 80%는 쭈쭈가 먹고 도망가는 아이들. 10%는 온다고 해놓고 거짓말 안 오는 아이들. 10%는 교회에 오는 아이들. 그거 하나 먹으려고. 근데 그 작은 10%들이 모여서 1명, 2명, 3명, 4명, 5명까지 된 거예요. 4월이 지나고 5월이 됐습니다. 이 반이 벌써 10명이 넘어갔어요. 성경학교를 시작하게 됐는데, 또 성경학교니까 특별히 더 모으잖아요. 친구들 더 모으고. 이분이 또 토요일마다 한 바퀴 싹 쓸었습니다. 한국에는. 경사도 되게 높아요. 가난한 집, 달동네 지역이라서. 그런데 성경학교 시작했는데 정말 모르는 아이들이 거의 30명 정도 온 거예요. 그래서 60명 이상이 돼서 성경학교를 가게 된 거예요. 그 선생님이 그렇게 불을 붙고 나니까 누가 가장 힘들어합니까? 바로 옆반 선생님. 비교됩니다. 자기는 뭐 3년, 4년 경력이 있는데 교사도 열심히 했고 뭔가 우리 반도 7, 8명 정도 이렇게 있는데 그전에는 가장 많은 수였는데 이 선생님이 오고 나니까 젤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나도 전도 나가자. 그래가지고 막 같이 전도 나가가지고 전도법 교수 받고 별거 없어요. 돈만 쓰면 되더라고요. 쭈쭈가 사줘. 저 힘든 아이들은 치킨 피자. 좀 힘든 아이들. 이런 아이들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도 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토요일마다. 저도 이제 아이들 제자훈련 시키면서, 초등학생들 제자훈련 시키면서 전도 안 나갔었어요. 전도 훈련 막 시키고 있는데. 같이 전도 나가고 하니까 어느 순간 그 예배당 100명이 안 보이는 예배당에 아이들로 꽉 차게 된 겁니다. 차원에 받았던 것이 그 중에 한 아이가 있는데, 6학년짜리 아이가 있는데, 그 친구가 그 구포에 있는 한 초등학교의 짱이었어요. 짱 아시죠? 근데 이 아이가 너무 신경 쓰이는 거예요. 저 뒤에 앉아가지고 다 불량스럽게 앉아가지고 제가 설교할 때마다 막 뭐 애들한테 소리치고, 그 다음에 뭐 말씀 암송 절대 안 하고, 예배시장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애들 간식 받으면 초등학생들 꼬마애들 간식 뺏어먹고. 너무나 신경 쓰이는데 그 선생님이 전도한 아이예요. 근데 그 아이가 성경학교, 아까 그 성경학교를 갔다 왔는데 변화된 거예요. 사실 저는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어떻게 각본적으로 만져주셨는지, 찬양하다가 은혜 받았는지, 말씀과 은혜 받았는지, 놀이하다가 은혜 받았는지, 어떤 남자 선생님이 때려 팼는지 저는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성경학교 이후에 이 아이가 변화된 모습을 보고, 아, 하나님께서 일하셨구나 느꼈어요. 어떻게 변화됐냐면, 맨날 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다가 간식 받을 때만 탁 나가서 집에 가고 이렇게 뺏어먹는 애가, 예배 시간에 제가 설교가 딱 올라가면 애들 막 떠들잖아요. 아시잖아요. 근데 뒤에서 이 목소리가 들린 거예요. 야, 조용히 해. 그 짱먹을 친구가 교통정리를 시켜주는 거예요, 저 대신. 되게 친해졌어요, 그 이후로. 그리고 제가 좀 아이 1년 제일 많이 떠들잖아요. 개념 씨 떠들면 제가 눈치를 줘요. 야, 이렇게 하면 애들이 쫙 조용히 해서. 정말 유초등부 예배답지 않는 조용한 가운데서 제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아이가 팔에 깁스를 하고 왔습니다. 내가 또 그런 그렇지, 은혜는 역시 작심삼일이구나. 은혜가 떨어질 때 됐구나. 또 싸웠구나. 그래서 야, 너 또 싸웠냐? 싸웠어? 너 왜 그랬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만 저 싸운 거 아닌데요. 이러는 거예요. 왜 그랬어? 그랬더니만 전도사님이 싸움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화가 났는데 벽을 쳐버렸대요. 그래서 팔에 금이 갔다는 거예요. 근데 참 하나님 놀랍습니다. 그 금간 손을, 깁스한 손으로 예배 시간 전에 한 바퀴만 탁 도니까 조용해지네요. 제가 예배 시작한다, 앉아라, 찬양 시작합니다. 율동선생님 찬양 막 장난치잖아요. 율동선생님 할 말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조용히 할 필요 없어요.
팔 들고 그냥 하반기씩 탁 돌리면 애들이 탁 가만히 말씀하면서 얼마나 잘하는지 나는 하면서 애들이 그랬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기 시작하니까 그 반에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정에서 나온 아이가 30명이 넘어버렸어요. 옆에 있는 선생님들 자극받고 서로 선한 자극을 받으면서 어느샌가 9월 10월이니까 작년 수를 넘어버렸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이 아이들 어떻게 먹일 것인가. 이 정도로 예상된 적이 없는데 우리 정말 기뻤어요. 매주마다 기쁘고 정말 감사하고 정신없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그 선생님이 정말 가정이 힘든 친구 한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그때 4학년이었는데 전도를 했어요. 그때 당시엔 저희 교회들 사이에 어린이 대회를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어린이들이 함께 어떤 교회에 모여서 찬양도 하면서 대회를 하는 거예요. 암송하고 퀴즈하고 그런 대회를 했었는데 그 친구가 4등인가 받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 교회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는 몰라 있었겠죠. 대회 나간 적도 없고 수상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녔던 아이가 암송을 해서 열심히 해서 그 아이가 4등상을 받았는데 그 선생님이 그 아이를 탁 하면서 너무 수고했다고. 하나님 너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너의 가정을 사랑하시고 회복시켜 줄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그 교회에서 앞에서 제가 봤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큰 교회들이 많았어요. 담임 목사님이 계셨던 그 성악교회도 같은 노예였어요. 근데 그 아이를 제치고 4등을 한 거예요. 제가 아이를 성경 퀴즈를 가르쳤거든요. 그 아이들도 4등을 했어요. 처음. 그 목사님이 플랜카드를 만들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예배함 가운데 만난 자, 부르심 가운데 헌신한 한 사람. 저는 그 부흥을 항상 기억할 때마다 저는 정말 한 게 없어요. 저는 진짜 무턱대고 아무런 개념 없이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렇게 무턱대고 나간 사람일 뿐이고 그 선생님, 한 선생님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 유초북부가 놀랍게 변화되는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이제 그 첫 사역지에서 사역을 한 지 이제 10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그 10년이 지난 후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는데 참 부끄럽지만 아직 그 선생님의 반도 미치는 열정과 애정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그 선생님 기억하면서 그 선생님이 삶으로 몸으로 보여주신 그 성경의 모습을 항상 본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기양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시길 원하십니다. 이 먼 땅에 오셔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잊지 않고 하나님 영광 가운데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 영광의 빛이 비춰질 때 나의 그 연약함을 바라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랑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응답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 한 사람을 불러주셨을 때 그렇게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헌신했을 때 하나님 여러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될 것이고 여러분의 사업이 회복될 것이고 여러분의 많은 묶여졌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통하여서 이곳 가운데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내가 먼저 예배자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광의 빛이 나의 삶에 비추실 때 내가 보나 보잘것없고 한없이 작은 자의 이렇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구를 사용할까 부르실 때, 하나님, 저는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아직 비자 때문에 안 됩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는 부분 때문에 안 됩니다. 재정 때문에 안 됩니다. 자녀 때문에 안 됩니다. 이렇게 핑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이런 내 모습도 사용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나의 모습도 사용해 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러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나의 심령을 울리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함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체험하고 그 영광의 빛이 나의 삶에 비출 때 너무나 추하고 더러운 나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깨닫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세상의 많은 핑계와 염려와 걱정 때문에 미루었던 그 지난날의 삶들 이제 내려놓고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대가정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